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박수 쳐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고 할 때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랑 이렇게 같이 교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죠. 그래,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또 드리면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우리에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수를 믿고 마냥 좋은 것만 누리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것들 말씀을 보면서 또 거기에 답을 찾고 결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가치관을 바꿔가고 그러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새로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분명히 정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따라갈 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 로마서 12장 말씀에 나타나는 변화가 이런 거죠. 속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이 변했네요 이런 이제 칭송들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룩한 변화가 저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속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지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봤습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을 죽여서 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분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죽은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 죽여서 드리는 제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태워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삶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려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재다. 이 컨셉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셉만 좀 제대로 참 정착이 되면 교회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교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교회가 다투고 싸우면은 가장 큰 피해는 우리 2세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사회 많은 2세들이 교회를 떠나지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면 또 좋은데 믿음까지 떠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오긴 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허송세월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걸 지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 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런 정도이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많이 낭독하는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 왜 주셨을까? 성경 구절은 항상 그 전후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한 어떤 갈등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상황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겼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부엌에서 싸움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냐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고기 값이 그때는 굉장히 비쌌던 것 같습니다. 생고기 먹으려면. 그런데 싼 고기가 있어요. 아주 저렴한 고기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시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 바쳤던 그 제물로 썼던 고기를 그게 이제 예배 그 우상 숭배 끝나고 그게 시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 고기를 파는데 누가 봐도 저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저렇게 파는 거 보니까 저건 분명히 우상에게 드렸다가 시장에 이제 나온 고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기 안에 우상이 들어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우상에게 절해가지고 바친 고기 때문에 저 고기 안에는 신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고기 먹으면 신도 같이 먹는 거다. 귀신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그 고기 먹는 거는 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고기 막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하죠. 그건 고기일 뿐이에요. 거기 안에 무슨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라면서 먹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상처를 받냐면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으면 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먹자. 그러면서 먹는 사람을 이 사람이 보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희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막 먹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간격이 벌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먹어도 되니 안 되니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먹어야 또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답을 준 게 아닙니다. 교회 많은 분쟁들은 어디서 생깁니까? 시시비비 가리다가 생겨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지금 이 먹는 게 이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드는 거라면은 나는 안 먹겠다. 왜? 이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라고 해서 나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기를 안 먹는 기준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고기 안에 뭐가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거가 늘 기준이 되면 그리고 내 행동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늘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준 하나 잘 세우는 게. 지난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시겠지만 정전됐잖아요. 2부 예배 때 정전이 돼가지고
갑자기 스크린도 꺼지고 불도 안 나오고 마이크 소리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에어컨도 꺼지고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불평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 정전이 돼가지고 이 모양이냐고 막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게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참 그 교회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제 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러면은 교회 참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뭐 교회가 왜 이러느냐 하면서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사실 전기가 나가면 많은 부분이 불편해집니다. 예, 잘 보이지도 않지요, 들리지도 않지요, 막 덥지요, 막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내가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런 기준이 있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불평할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 필요와 내 유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컴플레인 해야죠. 그런데 기준이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프로젝터 보시나요? 하나님이 깜깜하면 우리 못 보시나요? 하나님이 에어컨 꺼지면 불편하시나요? 관계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정전이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주님 높여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정전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정전되었을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좌우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참석한 분들, 또 이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목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이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니 한인이라니까 참 괜찮은 교회입니다. 무슨 기준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그래서 내가 이 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접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삶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고 잘 참을 줄 알고 정말 그런 모습 때문에 변화된 성도,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 기준을 나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혹은 쇼핑센터에서도 운전하면서도 혹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늘 기준 삼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2절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지 말 것,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은 세상에 순응해진다, 세상에 길들여진다, 세상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편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지내는데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후련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이 순응해지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육신의 정욕 뭐죠? 우리 육신이 가진 모든 욕심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거 추구합니다. 그런 건 욕심 좀 내도 돼. 욕심 내. 자기 욕심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정욕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더 비싼 거, 더 고급스러운 거, 더 사람들이 보기에 화하는 그런 거, 위세하고 싶죠. 그런 거 가지고 싶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자랑, 뭐지요? 뭐 승진했다든지, 뭐 좋은 데 갔다든지, 뭐 연봉이 얼마가 됐다든지, 세상 사람들 자랑하는 거 똑같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내 욕심이 돼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 여기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이거 본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뭐 더 좋은 거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은 거 더 누려야 되는데,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겠지만은 그런 세상을 본받고 있는 모습에서는 변화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말도 듣지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본받는 사람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 믿는 롯, 그 가정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가 바라본 것은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소돔성이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멸망받기 직전에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손을 잡고 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저게 좋은데 저게 불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가라. 구원의 길로 가라 그랬는데 막 뒤에 불 떨어지는 소리, 막 불타고 막 멸망하는 소리 들리니까 거기에 마음을 뒀으니까 저절로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마음과 그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온전한 변화된 삶이 나타나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 소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데 또 혹은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좋은 거 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좋지 않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거 사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 다 관계없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든 적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울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영향받고 있다면은 정말 믿음이 정말 작은 거지요. 다시 한번 성경 보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 본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본받지 말아야 정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변화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트랜스폼이라고 이렇게 말지요. 트랜스폼. 접두어 트랜스, 넘어가다라는 트랜스와 폼이 이렇게 만난 게 트랜스폼이에요. 그게 변화예요. 그 단어를 보니까 변화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지금 가진 기준을 넘어서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지금 가진 기준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성이 처음에 핸드폰 만들 때에 불량품들이 나와도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모두가 다 불량품 나올 수도 있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우리도 휴대폰 만들고 있어 이런 자랑, 자부심 대단해. 거기 불량품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아? 이런 마음, 이런 기준이니까
세계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에 있는 모든 그 자재들, 아니 그 휴대전화들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불태웠잖아요. 불태우고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좀 높이자.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고 세상에 알려진 세계적인 명품 휴대전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변화를 바라요, 정말. 그런데 나도 신앙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칭찬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는데 기준은 저 아래예요. 저 아래. 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가끔 생각나면 성경도 보고 나 식사 때 기도도 해. 그런 기준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요? 성경의 기준. 예수님 시대에 그 삭개오의 변화 보십시오. 거기서 중요한 힌트들을 찾을 수 있는데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세리장은 내국노예요. 동족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자신들을 압제하고 로마에 갖다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세리들은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투표하는데도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데려가다가 야, 저 죄인들 저 사람쯤은 되면 안 돼.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세리장이 되어서 책임자까지 되었다. 삭개오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을까요? 그래, 너네 나 무시해봐. 그래도 세상은 돈 있는 놈이 최고야. 이러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됐어요. 키도 작고 볼품 없는데 부자예요. 사람들이 나 무시 못하겠지. 그런데 늘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의 마음에 변화의 불길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변화의 새 사람 됐습니다. 어떻게?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주님, 제가 불의하게 그 돈을 거둔 자들에게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4배죠? 2배도 갚아도 되고 3배도 갚아도 되고 왜 4배라고 했을까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성경은 도둑질한 자에게 4배를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살겠다고 기준을 바꿨습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의 그 저급한 기준, 돈이 최고야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다. 기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고 그 기준대로 사니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낮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주 낮은 기준들 세워놓고 그거에 만족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참된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성경의 기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상순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살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죠.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순종하며 또 살다가 못한 건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기 변화는 외적인 변화예요. 외적인 변화. 그 변화는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목적을 바꾸고 내 삶의 목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내 기준을 높이고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새해 세웠던 그 기준들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11개월 동안 포기하지 맙시다. 새로운 변화는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날마다 점검하시고 말을 할 때든 행동하시든 늘 그 기준을 적용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을 높입시다. 아니 그 전에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잘라버리시고 내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세상이 정말 놀래는,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고 참 기뻐하며 감사하며 위로를 받으면서도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변화의 열매가 저의 삶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유익과 내 삶의 편리함이 늘 먼저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세상을 본받으려는,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익숙해졌던 저희들의 모습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 나의 삶의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끌어올려서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